사도행전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로마를 향한 항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간다는 것은 결국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멈추지 못하였기에 그는 스스로 택하여 도리어 갈망함으로 그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소망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되어졌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뭔가 좋고 그리고 뭔가 순조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의 여정을 보면 로마로 향한 그의 발걸음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이 이루어져 로마를 향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게 그가 금의 환영하듯이 뭔가 영광과 그리고 환영 가운데 그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음을 볼 때에, 결국엔 사도 바울이 꿈꾸고 소망했던 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와 같은 과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1절부터 8절까지의 해설을 놓으면서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수동적입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재판을 거듭했던 것이나 항해 시기와 배편의 결정에서도 주도적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향하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그가 생각하거나 그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고 또한 그가 원치 않았던 중간중간의 과정과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침내 배편에 올라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며 결국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죠. 결국엔 과정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또한 예기치 못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겠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과정 가운데로 그 과업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개념을 매일 오픈 투 유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엔 성도의 견인이라 하여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당신께서 구원코자 하는 자들의 인생을 붙들어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에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품을 때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이와 같은 시련들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바램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또 심지어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움켜쥔 교회와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삶을 반드시 그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뤄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기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결국에는 그때는 어찌 보면은 이 배를 띄우기에 별로 좋지 않은 시기였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데요.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결국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적 메시지들과 그 해안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내러티브를 중간에 집어 넣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자가 풀어낸 이 주석을 보면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끝나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를 항해 위험 시기,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미항을 떠나기 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중해를 왕래했던 경험과 미항에 이르기까지 만만치 않았던 여정을 고려해 행선을 만류합니다. 결국에는 9절 말씀만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와 같은 주석을 통해 그때쯤에가 배를 띄우기에 항해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지식과 더불어서 그의 경험을 통하여 백부장에게 권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배를 띄워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이 배를 띄우면 화물과 더불어서 배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까지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주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어떤 정황적 이야기를 남기고자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주는 성경적 신앙적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 보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결국에는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겨울을 나기에는 좋지 않기에 그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이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다시 향하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더 불편하기에 자신들에게 더 좋게 여겨지는 곳을 향해 나갔다라는 것이 있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과 반대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대세가 더 편한 곳, 좋은 곳을 향하고자 하였기에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의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뱃사람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적 말을 조언을 듣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고 좋은 곳에 가서 그들의 편의를 보는 것이 더 좋으며, 무엇보다 다수결에 따라 다수의 의견을 귀 기울여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상식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은 말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보기 좋은 곳을 향하는 자, 혹은 대세를 따라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 바로 신앙적인 개념에서의 이와 같은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흡사 여러분, 이 통일왕국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펼쳐질 때, 바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의 분열왕국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다라는 그 뼈 아픈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역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역사였으나 그 과정 가운데 르호보암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리고 약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찌 보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 여로보암이 이 시민들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으로 르호보암에게 와서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노역과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조금 약화시켜주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완화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그 요청에 따라 결국에는 이 판단하기 위하여 조언을 듣고자 하였는데, 첫째로 이 따라간 자가 이 조언을 듣고자 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함께하고 있었던 장로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그 솔로몬 왕과 함께 했었던 그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노역을, 그리고 고역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햇볕 정책같이 그들을 대하자라는 주장을, 조언을 해주죠.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간 조언자들은 누구입니까? 그와 같이 동료로서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났던 동무들과 친구들을 찾아가 조언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그 친구들이 했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보다 더한 고통과 채찍질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더 큰 고역과, 그리고 더 큰, 앞으로 더 이상 찍소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그와 같은 압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정치하라고 조언하였고, 그게 르호보암은 누구의 조언을 따랐습니까? 바로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뉘어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죠. 그는 동료들,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순종하여 그 나라를 이끌고 세웠었던 그 장로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연세가 있고 노인된 자들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된다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연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밀함과 친분 내지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의 신앙적 개념에서의 충돌과 대립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바로 그 친구들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경륜을 쌓아왔었던 연륜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 결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 역시도 같은 기로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냐, 아니면 전문가이든 아니면 다수이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것에 귀를 기울이냐는 결국에는 신앙적 개념에서 바로 이와 같은 대척점 가운데 대립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국엔 사람의 말을, 그리고 다수를, 시대를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 갔었던 그들에게는 유라굴로, 즉 광풍을 만나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순서대로 결국엔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조금씩 그들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파손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 향하여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다수의 의견이나 모두가 원하는 시대 정신이나 혹은 전문가적인 조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이게도 우리가 어떤 곳에 나아가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 어떤 곳을 향해야 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쩌면 전문가적인 조언과 인간의 어떤 옳고 그름 내지는 자신의 유익의 유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대세로 여기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결국 내가 듣기에 이롭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다수가 원하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무게를 두고 중심을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명한 성경적 기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오늘이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우리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선택을 앞두고서도 이와 같은 것을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쉽게 단순하게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 혹은 시대 정신을 따라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고 그의 방법을 우리의 기준 삼아야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냐보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할 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도 늘 하나님의 것을 붙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심이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의미로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로마로 향한 여정 가운데서도 결국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선명한 기준과 메시지들을 우리 가운데 남기고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를 허락하사 오늘 말씀을 온전케 분별하고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적인 대세를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명하게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 그 마음과 그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통해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실천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합당한 선택과 삶을 살아내시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o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I'll exchange its empty for a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for lov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once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rugged cross. I'll exchange it someday for a Oh,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that old rugged cross, so despised by the world, has a wondrous attraction for me. For the dear Lamb of God left his glory above to bear it to Calvary. So I'll cherish the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last I lay down. I will cling